오늘 제목이 물이 없을 때 구해야 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인데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목이 보니까 물이 없을 때 구해야 될 것, 그랬으니까 물이 없을 때 해야 될 것은 첫째는 기도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한번 답변해 보시죠. 물이 없을 때 뭐 기도해야 된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제목도 벌써 기도를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구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사실은 4번째 정도가 되고,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한 것만 딱 2번째입니다. 홍해 건너서 3일 만에 그 쓴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다는 그때에 한번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고, 오늘은 그 이후에 또 2번째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그 모세에게 한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때 정말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다?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원망을 먼저 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느냐. 물이 없을 때는 첫째는 우리가 주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말을 들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한 거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말이죠. 모세에게 물을 달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냐면 이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물을 달라, 하나님께 명령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부인했습니다. 부정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이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리하게 명령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이 물이 없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원망이지만 그 원망 속에는 그런 세밀한 분석을 해보면 그러한 하나님께 참 잘못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들어오기 전에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벌써 10가지 재앙이라는 것도 그들이 경험을 하였고, 또 뭐 물이 없는 데서 물을 마시게 해주신 것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제 로마 한인교회 우리 젊은 이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짧은 인생이 참 20년, 30년, 또 여기 우리 이제 80년까지 사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아니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라도 마찬가지인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과거가 있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지난 얼마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물이 없는 거라든지 먹을 양식이 없는 거라든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이 거기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께 이미 내게
과거 삶에 내 인생에 베풀으신 그 은혜와 기도 응답만 생각하면,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도와주셨지.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적지 않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얼마 동안에 광야 생활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얼마 동안 있었던 일만 생각해도 이렇게까지는 원망하지 않을 건데,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물을 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냐, 이런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아주 화를 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화낼 일인가? 하나님, 그게 당연한 원망 아닙니까? 그거 불평한 일이 잘못된 거라고 역정을 내시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꾸지람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에 그랬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한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했다는 말은 사실은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 갔을 때에 신문하고 취조하고 증거를 요구를 하고,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냐? 이게 죄가 아니냐라고 막 신문하는 겁니다. 또는 재판장이 그게 사실이야? 그거 제대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고 이렇게 법원에서 일어나는 신문하고 취조하고 증거를 요구하고 그런 용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문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마치 재판장이나 된 듯이, 검사가 된 듯이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시험 받으실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갖다 대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해답을 주시고 답변을 주시고 증거에 요구에 응하시고 그럴 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인생에 하나님을 짓는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의심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원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도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긴 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뭐 하나 생각이 됐기 때문에 기도가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원망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인생인데. 그런데 그것이 기도를 통과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 기도를 통과하지 않은 인생의 염려와 불평과 의심은 무엇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의 존재,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하는 의심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뿐인데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으로까지 가는 것, 이게 우리 약한 인생들의 어쩔 수 없는 본질인 것입니다. 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다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를 내가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게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까지 가는 것은 정말로 원치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법정에도 이렇게 최후 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피고가 발언권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저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묻는 거, 그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질문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고,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마치 증명을 해내라는 듯이 부인을 하고 하나님께 의심하고 신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불평이나 원망이 자칫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것 자체가 자칫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존재가 의심이 되거나 하나님이 보호나 하나님이 인도심이 되는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가 원망 대신에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것이 무엇을 구할 기도 제목이었느냐? 여러분은 다 물을 구하는 것이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런가? 이제 말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게 되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 앞에 보면 15장에 있는 말씀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사건에 보면 15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물이 없는 일로 인해서 지금 누가 누구를 먼저 시험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시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증거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시험을 했는데,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셨다. 자, 뭘 테스트하실까? 뭘 시험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뭘 테스트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는가?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테스트했다 그랬죠. 결국은 그것이 불신으로까지 나갔다 그랬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뭐 했다?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뭘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을까요? 물이 없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느냐 아느냐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미치지 못함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물을 공급하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은
그들을 검사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점검하기 위함인데, 뭘 점검하기를 원하신 것이냐?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좀 있고 없고, 좀 먹을 양식이 좀 풍부하고 부족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들이 얼마 뒤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강력한 성과 싸워야 되고, 거인족 3m 가까운 거인족들과 맨손으로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에는 강을 건너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난 일이 앞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범람하는 강을 건너고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인족들과 싸우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가나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상태로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태로 그냥 편안하게 광야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 강대한 군대를 만나고 강한 성을 만나면 전부 다 손을 들고 다 포기하고 말 자들입니다.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냥 괜히 물이 없는 환경,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물을 안 주신 거지, 안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물을 안 주신 것입니까? 믿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순간에도 입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래도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입 목구멍에서 그 말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물 조금 거두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실패했죠.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존재 자체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그게 그들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의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본들 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거두시고, 물이 없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많던 물도 물러가기도 하셨고, 없던 물도 넘치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마시지 못할 물도 마시게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창조자께서 만드신 것이 없다고, 창조주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죄악입니다. 물이 없어도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물 대신에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뭔가 결핍이 있을 때에, 뭔가 필요한 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 그때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원하시구나.